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것을 시험하게 되는 바로 불안과 고난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가 적어나마 그의 몸의 골수를 가진다면 그 위대한 것들은 오로지 그의 정당한 질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간격으로만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 사람이 공허한 글귀로 어떤 위대한 것으로 만들려던 것을 사람은 스스로 부셔버린다. 저 은혜로운 여인, 그 하나님의 어머니, 그 처녀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한 자는 누굴까? 더구나 사람이 그녀에게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는가? 그녀가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축복된 여인이라는 것으로 그녀를 위대하게 하지는 못한다. 만일에 청중이 설교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별로 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젊은 처녀마다 물어보리라. 어째서 나도 축복의 여인이 되지 못할까 하라고. 내가 다른 어떤 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질문을 어리석은 물음이라고 거절당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은총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가 있다. 사람은 곤란, 불안과 역설을 돌보지 않는다. 나의 사상은 어떤 사람의 것에 대해서 순수하다. 어떤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은 아마 확실히 순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무서운 일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번 이러한 관념들을 자기 안에서 산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관념들을 다시 해방할 수 없다. 만약 그가 관념들에 반대하여 죄를 범한다면 그 관념들을 침묵에 젖은 분노로 두렵게도 복수한다. 10명이나 되는 사나운 비평가의 우지점보다 더 끔찍스럽게. 물론 마리아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의 여인이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불안과 고난과 역설의 시기다. 물론 천사는 받들어 섬기는 영이기는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다른 젊은 처녀들에게 가서 마리아를 경멸하지 말라.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수다스런 영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만 왔었고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여인이 마리아만큼 모욕을 당했을까? 하나님은 그가 축복한 자를 동시에 저주한다는 것도 여기서는 참이 아닌가. 그것이 마리아에 대하여 영이 가지는 이해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이것을 발설하기가 싫다. 사람이 그녀를 실제적으로 생각 없이 교태를 부리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한층 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 그녀는 결코 성장하고 앉아서 하늘의 아들과 희롱하는 귀부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제 보세요. 저는 주의 계집 종이옵니다. 라 말하였다면
그녀는 위대하고 생각한데 어째서 그녀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가 곤란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아브라함이 조금도 눈물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놀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장부가 아니며 그는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고통과 역설에서 놓여놨다는 것으로 둘이 영웅의 위대함보다 더 넘어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역설을 통하여 영웅이나 여장부 이상의 것으로 된 것이다. 그의 비극적인 영웅을 사람들의 경탄 앞에 내세울 때 그 작가가 그를 위해 울어라. 그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릴 만한 자격 있는 이들의 눈물이 가치 있으면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작가가 대중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영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각자가 음미하는 것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울기장애의 구정물은 신성한 것의 품위 상실이다. 그러나 신앙의 기사가 영웅 때문에 울고 싶어하는 고귀한 인사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다. 사람은 감동된다. 사람은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돌아본다. 감미로운 동경은 그리스도가 약속된 나라를 변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목적으로 인도해 준다. 사람은 불안과 고난 그리고 역설을 잊는다. 잘못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쉬운 일이었던가.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거닐던 이 사람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가. 한 사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그처럼 쉬운 일이었던가. 그러나 그 결과가 그 1800여 년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가련한 기만을 돕고 참으로 돕는다. 나는 내가 그러한 사건과 동시대의 한 사람이 되어 봤으면 하는 용기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잘못 걸어간 사람들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도 않으며 옳은 것을 본 사람들에 대하여도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다. 그 결과가 거기에 있기 앞서 그 시기에는 시시각각으로 아브라함이 살인자가 되든지 혹은 우리가 모든 매개보다 고차적인 역설 앞에 서든지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따라서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인 유보를 포함한다. 그는 단독자로서 보편자보다 고차적이다. 그것은 여하한 매개도 참을 수 없는 역설이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역설 속에 머물러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듯이 어떤 방법으로 그가 역설 속에 들어갔는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사정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아직 한 번도 비극적인 영웅은 아니고 살인자다. 그를 두고 신앙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말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지각 없는 짓이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비극적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의 기사는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확실한 의미에서 비극적 영웅의 힘든 길로 들어선다면 그를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신앙은 기적이다. 더구나 신앙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통일적인 유대는 정렬이고 신앙도 하나의 정렬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